지혜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참 우리 기름교회 분들은 성도님들은 항상 인사를 밝게 하시고 정이 넘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사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사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해야 될 정도로 정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기름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지혜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린 크든 작든 우린 지도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구역장님도 계시고 설교 전에 오늘 구역장님 그 구역 공가가 있다니까요. 사무실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 하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구역장님 계시고 또 팀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 또 목사, 회계, 서기, 총무, 회장, 교사, 임원 다 리더잖아요. 이거 보면은 여기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돼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다 리더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서니까 어떤 것들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그냥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저 사람을 세워서 일꾼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한 이건 아니라 거절할 때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동참시킬 수 있을지, 또한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정된 우리 예산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봅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정말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후회도 되기도 하고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어버린 데에 대한 후회도 있게 되고, 또한 인간적인 어떤 처세술이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했던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학벌적으로 뛰어난 사람도요, 실력이 있는 사람도 리더가 되어서 무너지는 까닭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배경이 좀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애굽의 왕 바로에 있는 공주죠.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좀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원래 이 이집트는 대대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강대국이에요. 이집트는 계속 강대국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다른 나라와 이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애굽 이집트가 자기 공주 바로 왕이 그 자기 딸과 공주를 지금 솔로몬과 이 정략 결혼을 맺은다는 것은 지금 이집트가 굉장히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결정을 한 것이 참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방 연인과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또한 우상 문화, 우상 섬기는 이것이 계속 섞이기 때문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짜 왕인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집트, 다른 나라 강대국을 이렇게 의지하여서 스스로 힘을 쌓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섞여서 살면은 믿는 자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꺾이는
그의 리더십이 병들게 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 정략 결혼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요,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솔로몬이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행동으로 나온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사랑에 대한 대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을 알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들도 이렇게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고 싶어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또한 아버지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브온에서 그가 제사를 드렸어요. 원래는 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성전이 다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축약하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마다 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요. 어떤 신학자는 1,000번제는 문자 그대로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였다고 해요. 즉 3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또 다른 학자는 1,000마리의 그런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확 드렸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00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분명히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도 그렇고 이 꿈풀이가 있습니다. 꿈에 대한 그런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해서 꿈풀이란 게 있죠. 저도 첫째를 가졌을 때요, 제가 태몽을 꿨어요. 그 큰 쑥송편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꺼서 그 태명이 송송이었어요. 근데 이게 쑥이었는데 태어나니까 얼굴이 좀 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상한 쑥이구나. 그래서 하얀 송편이 아니라 그랬고, 둘째는 와이프가 어떤 꽃이었어. 그게 백일해인가 꽃이었는데 그 풀이를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꽃미남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결이가 예쁜 것 같습니다. 꽃미남입니다. 꽃미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애를 배웠을 때 이 태몽을 좀 중시 여기죠. 또한 어떤 분들은 꿈은 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불나는 꿈을 꾸면은 어때요? 반대라고 해서 불일 듯 집안에 다시 일어날 재물의 꿈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꿈을 꿨습니다. 용 2마리가 이렇게 승천하는 꿈을 꾼 거예요. 와, 이거는 복권을 사야 될 꿈이다 생각하고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다 긁어보니까 꽝인 거예요. 에이, 그거 아니네. 그리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겠다. 그리고 너구리 라면을 끓여 먹는데, 죄송합니다, 특정 라면을 해서 거기에 다시마가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용 2마리, 다시마 2마리, 2개. 오늘 보면은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용만 나타나고 돼지가 들어오면도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만왕의 왕이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꿈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대박입니까? 복 중에 복이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그 뭘 구하라는 것이죠.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야, 백지수표를 딱 주고 아무거나 다 써.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놀라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1000번째 그의 놀라운 헌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지금 하나님 그 소원을 물어주시는 것은 솔로몬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그 민족을 축복할 때 그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리더가 중요하다. 이 왕조대도 모두 보면은 다윗과 같이 제일 왕성했을 때가, 제일 번창했을 때가 다윗 때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한도 보면요, 리더가 잘못 쓰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하다.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서 또 리더분을 통해서 많이 흘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바르게 중심을 하나님에 있는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같이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베네수엘라가 지도자의 그런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한국 돈으로 바꾸면요 133만 원어치예요. 이게 돈의 가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오히려 냅킨에 이렇게 어떤 사진이 있는데 냅킨에다가 이렇게 뭘 샌드위치를 싸 먹는 것보다 돈 싸서 먹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막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 실패로 인해서 막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막 무법천지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잘못 서면 하나님 리더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데 한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정말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요, 너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이 말씀 대박이네 하고 뭐든지 구하면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막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막 구하는, 함부로 그런 정욕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를 잘못 생각해서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누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에게는 어떤 것을 줘도 지금은 죄짓지 않겠다, 나를 영화로운데 얘가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칼 같아요. 칼은 잘 쓰면은 요리도 잘하고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칼을 잡으면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주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했을 때는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려고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그걸 통해서 위험한 일에 처하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그 일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에 근거하여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물으신 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최정상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솔로몬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 원하는 사업, 그게 성공해지고 유명해졌을 때
이렇게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제가 학생부 할 때, 청년부 할 때도, 야 학생들, 너희들 전도사님 목사님 소망이 있다. 너희들이 나중에 잘 되어서 운동선수로 이렇게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이럴 때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인터뷰할 때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보라고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잘 되어졌을 때, 최정상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공의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겸손함을 드러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이 넘을 때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통치하는 지금 이 때가 나는 지금 경험이 부족하고 내 자질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부족합니다라는 겸손한 모습이고요. 출입할 줄을 못했다는 것은 이거 전쟁적인 용어예요. 전쟁에 관련해서 저는 전쟁을 잘 못합니다. 다른 말로 전 왕으로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대로 임해요. 낮은 대로 계속 임해요. 그냥 낮은 대로. 우리가 높아지면요, 나는 스스로 높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방법은 낮아지고, 저는 무직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구했던 것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자신의 막중한 사명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구했어요.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리더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재판해야 되는데 저는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갈등과 그 상황들 모든 것들을 저는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리더는 복잡한 그런 인간관계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도 확신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신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리더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솔로몬도 얘기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지혜였는데 이것이 지금 개역 한글을 볼 때는 개역 개정에서는 바로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히브리의 원어에도 보면은 듣는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리더로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어디서 우리 배웠어요? 배운 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배운 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럴 땐 하나님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조이 도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겸손하지 않으면 그 필요 없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에도 귀를 막고 있어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어야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정결한 마음이 있어요. 죄악된 것들, 죄된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그 시간에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포기된 자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내가 편협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음성, 정신 차려, 하나님 음성으로 잘못 깨달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의 근원지가 사단으로 오는 것인지 욕심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저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면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건 뭐냐면 돈을 사랑하잖아요. 본성이잖아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누굴 통해서라든지 감동을 주어서 야 흘려보내라, 누구한테 줘라, 이것 좀 사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얘는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너 이 부분에서 너 잘못했어. 내가 깨닫지 못해. 때로는 운동하는데도 갑자기 나에게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 이런 잘못한 것이 있었지. 내 생각이 잘못했었지. 내가 판단이 잘못됐구나.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잘못됐던 것이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회개의 음성이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회개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원하겠어요?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너 잘못했어 라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잘했어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너 잘못했어, 강 목사, 준아,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들릴 때 아프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으려면은 순종을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을 쓰고 이런 것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이런 선교 단체에서도 그런 하나님 음성 들으면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의 특징은요, 작은 것까지도 최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순종했을 때 나중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이렇게 싹싹싹싹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하지 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들면 순종하는 거죠.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하고 제가 새벽 때도 잠깐 나눴지만, 선교지에 있을 때 굉장히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 약속했던 그런, 물론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성도님이 안 보낸 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또 리더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그 성교비가 안 오고 이러면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불의 속에서, 좋은 분들도 있지만 불의한 속에 있어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선교사로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같지도 않고, 정체성으로, 왜냐하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불법적인 것들도 있고 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젊은데 한국 교회에 가야 된다. 근데 마침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 협동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되셨고 저희를 좋게 보셔서 콜링하셨어요. 부교육자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 사택도 아파트로 주고 여러 가지 학교도 있어서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 사역도 할 수 있고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와이프가 좋아하는 어떤 교육적인 사역도 할 수 있는 장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와이프랑 또 저희 어머니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응답이다 하고. 근데 내 안에 계속적으로 뭔가 불편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의 확신이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라는 확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좀 고집쟁이가 됐죠.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이해도 돼요. 다 짐까지 싸놨는데 안 가냐고.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그때 교회 이제 교단 선교사도 나갈 때는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식을 하거든요. 그때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 텀이 4년 하고 1년이 안식년입니다. 저희 교단 정책이요. 그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4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선교사로서 헌신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한국교회 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상황은 한국 가는 게 좋은 건데 그게 편한 건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선교국에서 잠깐 있으면서 안식년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려고 했는데 이러해서 못 갔습니다. 그 선교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강욱주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네요. 그럴 거예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 좀 부교육자로 있으면은 좀 이렇게 안 좋게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옳은 대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전 이 자리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타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음성에 귀 기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큰 사역을 열어주지 않아요.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런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 부을 때는 언제 봤냐면 그가 시편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 있을 때,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의 중심을 받습니다. 자기 일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그 양과 그런 양이 그런 들짐승의 사냥 그런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렇게 뺏겨갈 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 입에서 그 새끼를 양을 구출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면서 그 중심을 본 거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라는 듣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할 때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길 원하냐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길 원합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0년을 또한 살아가는데 우리 여기 보면 리더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지혜로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들을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한 생각이라든지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 내가 듣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얻었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지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 쓰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의미는요,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높은 IQ가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혜를 성령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지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2020년 계속 새벽 예배 때까지 도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2020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가는 일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2020년 되길,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일 북지방 여전도의 총회 호원교회에서 있습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부리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보좌로 와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듣는 마음 지혜를 갖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멀리하면은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